법륜스님, 저희 어릴 적에는 친척이나 이웃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 음식 얻어먹으려고 잠 안 자고 기다리다 얻어먹을 때도 있었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어 얻어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제사 음식 갖다 줘도 좋아하질 않고 남의 집 제사 음식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처서 아들 모두 술을 먹지 못합니다. 마치고 나면 갖다 줄 때도 없고 모든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밖에다 내어놓아야 하는데 아파트라 떼어놓을 때도 없습니다. 현관문 밖에 잠시 내어놨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술 음식을 버리면서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사에 드는 비용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배고픈 이에게 돌리고 제삿날에는 차 한잔 올려놓고 조상님께 건강경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이렇게 해도 된다면 꼭 하고 싶고 문화라는 그 시대에 따라 바뀌어간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보살님 질문하신 보살님이 괴로웁니다. 그러니까 제일 공덕이 있다 하는 거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보시를 했을 때 제일 공덕이 있는 게 첫째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아픈 사람한테 치료해 주는 거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멀리를 제를 베푼다 하면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쫙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고 옛날에는 산에서 묘사 지낸다고 저 산꼭대기에서 한번 애들이 학교 갔다가 그 산꼭대기까지 떡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잔치 같은 거 하면 제사를 지내던 잔치 같은 거 하면 그걸 한 바구니에다 담고 두 개, 인절미 하나에다가 절편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어때요? 접시에 담아 집집마다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 고마워하고 그래서 음복을 해야 복이 있다. 이 말은 먹어줘야 복이 된다. 이런 말도 다 그런 데서 유래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식이 풍부한 상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배고플 때에 좋았던 거를 생각해서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음식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여기서 굳이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음식을 만들어 차린다 하는 거는 그 나눠주기 위해서 차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음식을 나눠줄 때가 없으면 음식을 차리는 건 낭비에 속합니다. 아무런 공덕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10만원 들여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10만원치를 나눠줬다 하면 지금은 만원어치만 제사상을 차리고 9만원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전언하고 여기는 여기 먹을 사람 것만 어때요? 차리면 되는데 안 차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쭉 진행해온 어때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형식적으로 어때요? 모양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굵은 제복에가 지팡이 짚고 울었는데 요즘은 이게 자꾸 문화가 바뀌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다가 노란 요 팻말만 어때요? 표시만 딱 하잖아. 그죠? 이거는 하면서 왜 음식은 안 하고 음식도 딱 표시로만 어때요?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일 간단한 거는 차 한잔 올리거나 고등성이 딱 하고 딱 절하고 이렇게 원래 달에 차례라는 게 달에거든요. 차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차례라면 차 한잔 올리고 절을 하는 게 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차만 딱 올리고 절을 하면 좋아요. 귀신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먹는다. 이거는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귀신 먹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 잔 딱 올리고 절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사비는 이렇게 가난한데 도와주는 게 제일 좋다. 여기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그게 법에 더 맞습니다. 문화라는 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문화는 옛날에는 초상을 남 집에 가서 지낸 사람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요새 조상은 제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없잖아. 다 남 집에 가서 지내잖아. 친척집도 아니고 얼굴도 듣도 못하는 남 집에 갔어. 그것도 집도 아니고 무슨 어디 건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상을 치른단 말이야. 이 문화가 바뀌었잖아. 그죠? 문화가 바뀐 거예요.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밤 12시에서 1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내는 이유는 딴 뜻이 아니에요. 조상한테 그날 시작하는 첫 빨리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셨으면 오늘 아침 첫 시작하는 시간에 음식을 먼저 드린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귀신이 이제 새벽 닭이 울면 어때요? 낮에는 또 귀신은 안 온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 드리는데, 그날 시작. 그러니까 밤에 드리는데, 오늘에 꼭 또 새벽에 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오늘 밤에 준다는 건 뭔가 자식으로서 어때요? 하루 종일 굶겨놨다 저녁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오늘이란 날짜에 시작할 때 바로 부모님께 음식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든 뭐든 하루 땡겼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목요일날 밤 12시에 지내는 게 바로 금요일날 뭐다 첫 시작에 드리는 거다. 이래가지고 안날 지낸다 이런 말이지 안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날이 전날이지 그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날의 첫 시작 때 지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지내는 건데 이제 요즘은 초저녁에 지낸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전날 지내는 게 아니고 다음날 저녁에 지내야 이치로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다음날 저녁에 준다는 건 약간 좀 불경하잖아. 심리가 아침, 점심 다 굶기고 저녁에 갖다 준다는 게 지금 바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주는 건데 그걸 땡겨가 주니까 사실은 안날 주는 택이잖아. 그죠? 그건 하루 정말 저녁에 지내는 하루 전날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무 문제가 없잖아. 뭐든지 늦게 주는 게 문제지 일찍 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49제도 딱 49일 날 날짜가 안 맞으면 50일 날 지내는 법은 없습니다. 잊어버렸으면 몰라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님이 안 계시거나 뭐 옛날에 자리 문제가 있으면 48일 날 지내는 거는 큰 신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 땡겨는 지내지만은 하루 늦추지는 않고 생일도 하루 지나서는 잘 안 하죠. 만약 그날 꼭 못할 말이면 하루 땡겨서는 사람이 한단 말이 인사하고 축하고 다 그러잖아. 결혼식도 하루 전에 가서 축하할 수는 있지만은 지나고 난 뒤에는 축하할 이미 지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제사도 음식을 안 차리고 차만 탁 차려서 지내는 게 좋고 저녁을 베푸는 게 좋고 어차피 가족 몇 명이라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차려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술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술 대신 뭐를 따른다? 차를 따르면 되는 거지. 법당에서는 다 제사 지낼 때 차를 따르지 술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럼 술을 따라야 된다면 술 중에 제일 작은 병을 어때요? 하나 사가지고 소주병 하나 사서 따로 버릴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작은 병을 하나 사 제일 작은 병을 하나 사서 하고 그건 버리고 안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놔뒀다가 절에 갖다 줘요. 이런 거. 그럼 스님이 절에 왜 술을 받습니까? 근데 갖다 줄 데가 없다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들 시골에 여기 무슨 잔치할 때 그 병 뭐 따가지고 딱 잠가놓으면 맥주는 안 되지만 뭐 정전 같은 건 상관없잖아. 소주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라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절이 있으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노인들이 있는데 수의들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다가 어쩌냐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술을 안 먹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차를 주는 게 첫째 좋고 술 안 먹는 집엔 차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술을 그래도 꼭 따라야 되겠다면 이렇게 베풀어서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차려도 되느냐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법에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을 읽는 게 좋냐 안 읽는 게 좋냐 이거는 이제
불교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불교식을 안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도 또는 천주교인이라도 또는 유교라도 이렇게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고 버리지 않도록 하고 혹시 차렸다면 그것을 이렇게 이웃집에 요즘 아파트에 남본을 여기 어디 위층에서 제사 지냈다 배가 떡조가리만큼 갖다 주면 뭐 그거 고마워하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에 굳이 돌릴 필요가 없어. 요즘 어디든지 돈 조금만 줘도 돼요.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떡을 또 먹는 사람들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 체리저기만 잘 이렇게 포장만 된다면 예를 들면 공사판이라든지 어때요? 이런 때는 점심시간에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사판의 주위에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셔서 뭐 불쌍하니까 준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희 집에 제사라서 음식을 차렸는데 이렇게 참 우리 집에서 먹을 수가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드시겠냐 미리 가서 물어봐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주위에 가서 우리 집에 음살 조금 차리는데 내일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 드시면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다 그만큼 어때요? 음식을 마련해서 갖다 줘도 되겠죠. 보시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보시로서 어렵다 하면 이렇게 또 차린 음식을 하나 줄 수 있는 미리 이렇게 살펴가지고 해야지. 아파트 아래층에는 줘봐야 인사 뭐 어떻습니까? 요거도 먹지. 주기도 어렵고 집에도 안 사는데 그 언제 집집마다 문들이가 주겠느냐. 제일 좋은 거는 밖으로 보시하는 게 좋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제를 안 지내는데 저희들 여기는 지금 안 하지만 저희 전국 복당에서는 제를 다 많이 지냅니다. 왜냐면 이건 어차피 절에서 안 지내주면 어때요? 딴 자리 가서도 어차피 지내기 때문에 이제 정토 멤버들은 선생님 우리 절에서 그냥 지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원칙에서 지내라. 첫째, 음식을 안 차리고 오시만 하고 제를 지내는 게 제일 좋다. 그래 되니까 이제 자기는 되는데 가족이 문제라는 거예요. 49제 지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차만 떠올리고 하니까 가족들이 와 제가 이러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집에서 준비를 해와라. 집에서 절에서 준비해주면 되지 않냐. 절에서 준비하면 어떠냐. 그러면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준비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누구는 많이 차려주고 누구는 적게 차려주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럼 돈을 1,000만 낸 사람이나 10만 낸 사람이나 똑같이 차려주면 또 1,000만 낸 사람이 어때요? 문제를 삼을 거고 또 차이가 나면 뭐 죽은 귀신도 또 차별하나 또 이럴 게 아니야. 정토에까지도 차별하네. 또 이런다. 복잡해. 그래서 보시금은 전액 제3세계 돕는데 쓴다. 그리고 음식은 각자 집에서 준비해와라. 그럼 자기 집에서 준비할 때는 나는 차 한 잔만 하고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있고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좀 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때는 이거는 서로 욕이 안 되잖아. 그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 돈 내가 저래서 차리나 집에서 가져오나 어쨌든 마찬가지는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잖아. 아이고 돈 많이 낸다고 잘 차려주고 돈 적게 낸다고 잘 차려주고 이래 또 문제가 돼. 그래서 집에서 가져오느라 이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형제간에 올라서 찌짐도 하고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럼 저래 또 대중이 많으니까 뭐 하면 된다. 대중공양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저희 절에서는 또 대중공양이 되니까 대중공양하고 그 다음에 뭐 차 한잔 올릴 사람은 올리고 그러다 보니 또 밥에 가고 국학은 들고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밥하고 국은 절에 부엌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해라. 근데 이게 끝도 없어. 그래 되면 또 외국에서 또 너가 부탁한 사람은 여기 집도 없어. 해올 데가 없다. 그래 그럼 부엌에 와서 빌리고 해라. 이러면 또 사람도 없다. 그래 또 해주면 이제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돼. 그래 이게 이 인생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 그렇다고 안 한다 하고 딱 정해지면 또 이게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고 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벌어져.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거는 그래 이제 거기서 적당하게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원칙은 이런데 설령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뭐로 해야 된다? 예외로. 아시겠어요? 필요한 예외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원칙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또 예외가 없으면 어때요? 인생살이가 너무 빡빡해.
가끔 예외도 조금 어제 같은 날도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숨통이 튀지. 딱 원칙만 있으면 사람이 숨을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보살님이 얘기한 대로 집에서 차 제삿날 딱 이렇게 차 한 잔 끓여가 딱 올리고 그렇게 하면 좋고 섭섭하면 과일 정도 어때요? 딱 올리고 차 한 잔 따르고 그렇게 해서 절 몇 번 하고 또 불자들이라면 건강경을 독성하든 해탈주를 독성하든 천수경을 독성하든 그렇게 딱 하거든. 중요한 거는 둘러앉아가 고인에 대해서 어때요? 얘기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문화를 바꿔나가면 어차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바꿔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이게 이렇게 바꿔주면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남고 형식은 간단하게 되고 의미 있게 돼서 자손들도 뻔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바꾸고 고집을 하면 결국은 아이들은 아예 안 해버립니다. 제사 이 자체를 안 지내버려. 그런 것보다야 우리가 바꿔서 젊은 세대도 용인할 수 있도록 어때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도 제를 지낼 때는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당에 지낼 때는 이렇게 연불 같은 거 옛날에 하는 거 다 해주지만은 밖에 가서 이렇게 문상 갔을 때 그게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다수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이 날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불교였고 딴 사람 불교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가가 먹탁치고 연불을 그냥 한문으로 된 거를 1시간씩 하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뭐하게 느낀다? 지루하게 느끼고 귀찮게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딱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람들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목탁을 치고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는 이게 2개밖에 없었어요. 예. 질문하지 말고 자기 소감 좀 얘기해봐요. 우리 전국 법당에는 다 어떠냐면 강의가 끝나면 둘러앉아 마음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어. 아시겠어요? 자기는 건강경 듣고 뭘 느꼈다, 자기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들으면, 딴 사람 얘기 들으면, 와, 참, 마음이 저래도 바뀌구나. 이래가 더 감동을 해, 스님 얘기 듣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스님이 여기 있어서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못해졌어. 그냥 아침에도 듣고, 점심때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 듣는 병이 걸릴 위험이 지금 있어. 그래서 자기 얘기를 좀 한번 해봐요. 나는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고민도 있다. 이래 얘기하면 스님이 고민에 대해서는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꼭 건강경 강의 듣고 뭐 좋았다는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야. 스님이 법문이 뭐 그래가지고 나는 뭐 헷갈리기만 한다. 이래 얘기해도 되고. 그럼 스님이 저런 분은 저렇게 헷갈리구나. 그래 내가 저 얘기할 때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스님이 또 법문을 더 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결혼 27년차 주부인데요. 예. 저 시댁에 결혼을 했을 때 시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남편이 그 아주버님이 제사를 지내고 계시다가 한 10년 전쯤에 사정에 의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사를 한 1, 2년 안 지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막내지만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떻느냐고 이제 의논을 드렸는데 이제 좀 형제분들이 반대를 좀 하셨어요. 이제 형님들은 이제 못 지내지만 막내가 지내는 거에 대해서 편치 않은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큰아들만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기준이 제게는 좀 합당하지 않아서 저는 얼굴도 뵙지 못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저희가 모시기로 해서 아무 그런 의식도 없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아주버님이 원하는 그런 이렇게 하셨던 부분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절은 그 제사의 의미보다 천도제의 의미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더 의미가 있고 더 공감도 많고 해서 이제
형제분들이 이제 점점 지내다 보니까 참석은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지내는데 저희가 그런 의식으로 해서 제사를 좀 지내고 싶다는 말씀을 아주버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가 어떤 건지 이제 그 프린트를 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드렸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못마땅하시다고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안 지내고 저리 가서 지내니까 아니 참- 집에서 지내는데 저희가 뭐 음식을 막 차려놓고 지내는 것보다 근데 아주버님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다가 그게 뭐 별로 하루 종일 음식을 해서 잠깐 지내는 그런 의식보다 저희가 지내는 그 이제 아주 그 과일 이렇게 과일과 떡과 간소한 그런 상차림으로 해서 그 대신 이제 그 절차 의식은 그 천도제 의식처럼 절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걸로 제가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고 차라리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올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제사를 또 지냈고 저희 가족은 동의가 다 됐는데 애들과 모두 저희 남편과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해서 요점이 뭐예요? 얘기가 자꾸 그 길어지네. 제가 아주버님이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버릴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또 장난도 아닌데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제 집착이 아닌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음식 차려놓고 지내면 싫고 그다음에 천도제식으로 지내면 좋고 이럴까? 내 마음일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천도제식으로 지내는 건 내 마음엔 좋은데 아주머니 마음에는 그렇게 지내는 게 안 좋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제사를 같이 지내려면 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아주버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그렇게 살아있는 형제들하고의 그런 화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니 지금은 조금 마음이 제가 좀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게 제가 자기가 왜 상하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잘한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의논하고 했나 혼자 했나? 대해서 네, 의논은 드렸는데요. 천도제식으로 하고 네. 과일만 간단하게 차리고 하겠다니까 저리 좋다 그랬어? 네 아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논이야? 통보한 거지. 그럼 자기가 잘못했지 그거는. 제가 잘못 제사라는 거는 자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하고 집에서 나 혼자 지낸다. 우리 가족끼리만. 통보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부처님한테 예불 할 때 한 군데서만 해요. 절마다 다 해요. 다 해요. 절마다 다 하잖아. 네. 그럼 조상님 나놓고 큰 집은 큰 집대로 지내고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될까 안 될까? 상관은 없는가요? 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누가? 제가 그러면 저 부처님 절도 저 인도의 어느 절 한 군데서만 부처님한테 사시공양 올리면 되지 왜 절마다 다 사시공양 따라 올려? 그러니까 네. 큰 집에서는 안 지내면 안 지내고 우린 지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린 지내겠다. 우리끼리만 지내면 우리 식대로 지내면 되고 네. 뭐 찬물을 떠놓고 지내든지 뭐 과일을 얹어놓고 지내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자기 식대로 지내면 되고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애들하고만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쪽에서 지내는 의식을 하고 교류를 해서 맞춰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기본적인 자세지. 네. 그러니까 아주머님하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아버님, 아주머님 원하시는 대로 지낼 테니까 같이 지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자기는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어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겠습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해가 그래도 뭐 형제가 딴 사람이 원하든 안 원하든 뭐 딴 절에서 예불 하든 마든 우리 절엔 예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집 형제 지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부모니까 그냥 조촐하게 지냅시다. 이래 지내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에 남편이 27년 동안 지병이 있어서 작년에 운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구남에 장남으로서 가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많잖아요. 네. 이래 제사를 일하다 보면은 한 3, 40명이 모이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다 제사를 지내고 일하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아들만 둘입니다. 네. 근데 차남은 장가를 갔고 장남은 아직 45인데 장가를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사를 한번 할 때마다 좀 집에 30, 40명이 오다 보면 좀 힘들 때도 많았어요. 네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세상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가고 나니까 형제들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형님이 가고 나니까 동기간이 좀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석에 지난해 모이면서 1년에 제사를 7번씩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삼촌 두 분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제사를 30년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두 분을 범어사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이로서 잘못된 길이 아니나 생각도 하면서 그 제 뜻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어떠하는지 스님한테 좀 묻고도 싶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들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아까 되는 조금 겁니다. 전에 얘기했잖아. 산 사람들이 합의하는 게 제일이라고. 산 사람들이 합의하는 게 제일이라고. 형제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하면 예. 형제들 보고 그러면 가서 지내라 이러면 되고 예. 형제들이 반대가 없으면 예. 그냥 절에 모셔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뭐 돈이 없으면 폐지해도 되고. 그래서 장남이 장가를 안 가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를 이제 앞으로 장남은 그 소리 입에 떼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애들이 하나밖에 안 낳는데 무슨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이제 애들이 하나만 되기 때문에 장남도 없고 예. 이제 남자 여자도 이제 없어요. 제사를 남자가 지내냐 여자가 지내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딸 하나만 두거나 아들 하나만 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옛날 아들이 많을 때는 순서를 매겨야 되니까 자꾸 장남을 강조할 수밖에 예. 없다. 왜 장남을 강조 안 하면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그 장남이라야 원래 되는 게 아니라 많다가 보니까 장자 상속을 주장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작아지니까 장남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이제 없는 집이 많아지면 이제 아들 문제도 없어져요.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걸 가부장 제도라 그래요. 이 가부장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생긴 게 한 2, 3천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무슨 사회였다? 모계 사회였어요. 여자로 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결혼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뭐 남자가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은 결혼 제도가 없다면 애를 낳으면 낳은 사람 애지 그게 뭐 남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 안 해. 우리가 자연 동물에서 보면 수컷이 누구였는지 그거 중요해야 안 해요. 하등 중요 안 해. 그 원래 자연이 그래.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 문명은 원래 모로 내려가는데 이 한 3천 년 전에 소위 말하면 이 가부장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이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리고 그 남자 중에도 장자 중심 여러 명이다 보니 장자 중심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또 첩을 두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겼다? 적자서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적자 중심 이런 게 생겼는데 이제 첩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애도 2명, 3명이 없어져 버려서 장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적자서자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아들, 딸 크는 것도 어때요? 이제 없어져 버려. 딸 하나 놓든 아들 하나 놓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화는 우리는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데 좀 한 세대 50년만 지나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라도 이거 다 없어. 유교라도 다 없어져. 딸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든지 만약에 남자 중심이라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잖아. 그 딸이라도 지내는 게 나아요, 안 지내는 게 나아요? 지내는 게 낫다면 딸이 제주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남자 중심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저절로 개선될 거거든요. 예, 마음의 빛을 안 가지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 구남의 맞이로서 국민학교 2학년짜리부터
책가방을 7개 들고 다닐 때까지 제가 다 키웠거든요. 구남에서 했는데 우열해서 다 했습니다. 할 일은 다 했다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예. 큰일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지금은 남편한테 감사함을 이미 갔지만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스님을 즉시 알았더라면 남편이 살았을 때 더 잘해주고 살았을 거예요. 아, 이거 됐다만 그건 많이 했어. 예. 그래도 27년이라는 지병을 갖고 살면서도 그래도 가정을 잘 일구어 살아서 지금은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격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착해서 탈이다. 그 지금 시동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 거 했으면 연려상 받을 정도로 잘해서 조상들이 제사 안 지내도 막 다 봐줄 거예요. 그 정도면. 알았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네. 떨리네요. 네. 선산에 조상님들이 6분이 계시는데 네. 화장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기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어려서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갖고 응. 산일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면은 네. 이렇게 안 좋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고정관념이 안 깨져갖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안 좋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고 싶은데? 그거 가만 안 놓으면 되는데 그걸 뭐 때문에 파가지고 없앨라 그래요? 뭐 거기 땅이 팔렸어요? 아니요. 산산인데 거리가 너무 멀고 한 번씩 댕기려면 너무 그냥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그럼 파가지고 집 옆에 옮기려고? 화장을 해보고 싶은데 없애버리려고? 네. 그럼 그냥 놔놓고 없애면 되지. 놔놓으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세월이 아유, 흐르면. 그건 또 안 되죠. 왜 안 돼요? 선산이라서 그냥 관리를 못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없애는 안 되잖아요. 것보다야 놔놓는 게 낫지. 아니 그 땅이 팔렸다 뭐 도로를 낸다 집을 지어야 된다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관리하기 힘든다고 없앤다. 네. 또 안 할 수가 없는 자리.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산이어서 이제 아니 남의 산이면 관리 안 하면 뭐 문제지만 내 산이니까 관리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손대는 사람 없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서 그렇게 생기려면은 얼마나 생기고 멀어요? 어디 있는데? 전라도요. 전라도요 몇 발 된다고 차 타면 쪼르르 가면 금방인데 어디 선산까지 차에서 내려가 걸어서 한 30리 가요? 그냥 금방 올라가요? 선산은 가면 승용차로 가면 금방 거의 옆에까지 가요. 가는데 그러면 그 저 산소 성무하기 힘든다 이 말이에요? 저 살았을 때는 괜찮은데 만에 하나 저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아이들한테 저기 예초기 하나 사가지고 두루루루 해가 주말에 놀러 가가지고 애들 데려가서 거 가서 도시락 사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두루룩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그 선산 핑계 산소가 있어야 그 핑계 잡고 가서 하루 놀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하고 놀아요? 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니 그 자식은 자식이 생각하도록 자기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부담을 안 줄까 싶어갖고 그 걱정 안 했대. 내가 아까 20살 넘으면 신경 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이로 봐서 아들이 한 40은 된 것 같은데 40도 넘었어요? 넘었죠. 넘었는데 그 아들이 알아서 하지. 없앨 때 저거 없애게. 그 아들이 와서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자기는 신경 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자기같이 그렇게 찝찝하게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 그죠? 네. 그럼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산소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자기가 의심이 들어요. 네. 그러고 어디 가서 물으면, 점쟁이한테 물으면 100% 산소 손대가 그랬다. 이렇게 자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기는 손댔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네. 그런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후회하게 돼 있어. 그래서 손 안 대는 게 좋아. 자기 사는 동안은. 자기는 손 안 대는 게 좋아. 후회한다 이런. 스님 같으면 산소 옮기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 다리가 하나 톡 부러져도 아이고 그래도 한 다리만 부러져서 다행이다, 이쪽 다리는 괜찮네, 이렇게 올 사람인데 자기는 그러면 아이고 조상이 벌 줬나 봐 이렇게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 안 대는 게 좋아. 잊어버리세요. 오늘 잘 물었어. 또 물어봐요. 그래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손댈 필요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년에 여름에 한 번 가든지 1년에 2번 가든지 한 번 가든지 한 번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좋게, 남북의 모양이 좋게 하려면 한 2번 내지 3번 벌초를 해야 돼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가 뭐 맨날 가서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가을에, 요즘 9월달 되면 가을 좋잖아, 그죠? 예초기 하나 사이 싣고 가 도로록. 요즘 옛날에 낫으로 베면 힘들지만 예초기 가져가면 뭐 한나절만 하면 그 6개 다 할 수 있어요. 도로록 깨끗하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 마음에서 저절로 자기 느낌에 조상님이 나를 보살필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 거 굳이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없앤다,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애들한테 부담 준다고. 근데 네, 그거는 그거예요. 20살 넘었으면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자기는 그 신경 꺼. 자기 산 동안에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해요. 근데 애들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나한테 물으면 또 너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테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속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 이 세상사에 대해서 왕이 또는 대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렇게 물었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7가지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미 있는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없애지 말고, 없는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새로 만들지 마라. 즉 있는 거 없애고 새로 만들고 또 없애고 새로 만들고 이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절대로 있는 거 바꾸지 마라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걸 있는 법을 바꾸지 마라. 없애지 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는 법을 새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정도 사유는 내가 볼 때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도로를 내가 산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 무슨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장할 수도 있고 화장해서 다시 뭐 낙골당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어. 뭐 개신교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얘기는 그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스님이 들어보니까 산소는 무조건 그냥 돌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뭐 길이 멀었어. 그 특별한 사유 아니에요. 조상에 대해서 그 정도도 갈증성을 안 내면 어떡해. 나가 키워줘서
유산도 물려주고 선산까지 물려줬는데 길이 멀어서 이건 사유가 안 돼.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대는 그냥 지내던 제사 그냥 지내고 이걸 뭐 통합해도 되고 옮겨도 되는데 되기는 그런데 자기는 안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아들 때 가면 또 아들 때서는 어때요?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하면 돼. 스님도 어디 이렇게 있으면 불편할까 안 할까? 불편하지. 근데 불편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바꾸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렇게 신발을 꼭 고무신 신으라 정해진 법이 없고 옷은 이리 입어라 정해진 법이 없어.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지 마라 이게. 근데 만약에 불교가 미국에 전해졌다. 미국 사람이 이렇게 입으려니까 미국에서 이거 만드는 사람도 없고 아시겠어요? 만들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누가 손질해 줄 사람도 없고 아직은 내가 이래 입고 있는데 손질해 줄 사람이 노보살님들은 아직 이런 거 손질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손질할 줄 알까 모를까? 몰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바꿔도 돼.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는 감수하고 그냥 가자. 왜? 그래야 문화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통 문화가. 안 그러면 문화가 다 없어지고 문화가 획일화가 돼. 참 옷도 한 가지, 집 모양도 한 가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님 정리되셨죠? 네. 가능하면 내 살은 따는 문화를 바꾸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제사 지내는 것도 바꾸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나 제사 시간 좀 바꿔도 귀신은 알아서 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오지만은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문화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아들들이 바꾸는 거는 내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서서 고민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갖다가 승복을 어떻게 없애라.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면 내가 몰라도 남을 생각해서 내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후배들은 그때 가서 또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얘기. 저는 집안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저희 형제가는 구남매 중에 제가 중간인데 떨립니다. 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아니 25년 다녔는데 너무 떨린다. 네,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30년 절에 다녔거든요. 근데 절에 다녔는데 마지도 아닌데 저희 신랑은 무조건 집안일이라 하면 진짜 효자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니 효자인데 제사하고 집안일을 하면 무조건 가야 되고 형님이 있는데도 형님은 뭐 제사하고 뭐 이런 신경도 아예 써도 안 하고 또 저기 시어머니 집에 뭐라고 시동생이고 신우고 결혼을 해도 아예 뭘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 느끼면 오고 그래도 저희 신랑은 무조건 제가 참석해야 되고 막 진짜 효자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고 살 거 사니까는 저는 참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10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49대도 제가 다니는 제래도 49대를 지나고도 했는데 제사도 또 안 지내려 하다니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집에서 제사를 모셨거든요. 제사를 한 3, 4년 정도 모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큰 집에서 또 무슨 촌에 있는 재산이 뭐 탐이 나서 그러는가 또 신우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제사를 자기 집에 또 가져간다고 제사를 그래갖고 막 그러면 뭐 제사를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작년이라더라고 큰 엄마가 내가 외국에 가게 되는데 이 제사 때문에 내가 좀 문제다 이러대요. 그래서 형님 이거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형님이 그러면 저한테 단도주고 현지가 다 모여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고 동서야 내가 외국에 가는데 제사를 어떻게 하겠나 이런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 한마디 없이 얼마 전에 전화가 딱 와갖고 동서야 내가 외국에 간다 한 1년이 있다 올 테니까는 열쇠는 큰 고모집에 맡겨놨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외국으로 딱 떠났습니다. 고모들한테 제가 또 막 기분 나쁘게 가서 또 말하기도 싫고 하니까는 형님이 내년에 오든가 전년에 오든가를 그걸 떠나서 제가 옛날에 또 제사를 또 모시다가 큰 집을 갔기 때문에 큰 집엔 또 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제 마음속으로 제사
제사가 다음 달이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제가 그냥 막 불교식으로 막 생선한 말하고 밑에 제사를 집에서 제 혼자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제사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 집에서 모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제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면서 어차피 빈집이라도 네가 고모한테 가서 열쇠를 갖고 빈집에 가서 제사를 모시려 하는데 또 제 생각은 빈집에 가서 하니 아예 저희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제사를 제가 집에서 조용히 제사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근데 고모가 저 형님이 뭐라 그랬어? 네 알아서 해라 이랬잖아. 네 알아서 해라니까.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니까 그 집에서 가서 지내든 이쪽에서 지내든 안 지내든 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걱정거리가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고 이미 지침을 받았는데 내 알아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요래해라 하면 꼭 그래야 되느냐 이래 나한테 물을 수 있는데 네 알아서 해라 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열쇠 받았겠다 그 집에 가서 하든지 뭐 우리 집에서 지내든지 그럼 뭐 제사를 지내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면 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지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우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시골에서 살고 가까이 사는데 그 신우분들은 그러면 이제 신우들하고 예, 간섭이- 의논을 하면 되잖아. 의논을 해서 의논하기 형님, 싫은데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님이 나하고 의논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가버린 거에 대해서는 괘씸한 게 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우하고 의논하려니까 귀찮다 이 말이야.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뒤집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신우들하고 의논하는 게 귀찮듯이 형님도 나하고 의논하는 게 귀찮아서 막 그냥 하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형님을 탓할 게 없고 형님이 나한테 상처 준 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거 신우들하고 의논 안 하면 신우들이 나한테 괘씸하게 여기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님이 나한테 의논 안 하고 가버려서 내가 상처 입은 나를 보면서 나도 신우들하고 의논 안 해버리면 신우들도 나한테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또 반대로 나도 신우들하고 의논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형님도 그러셨겠구나 하고 형님을 이해하면 어때요? 형님에 대한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상하다 아닙니까? 형님이 나하고 의논을 안 하고 팽개치고 간 거에 대해서 속상하죠. 예, 굉장히 속상하지. 형님이 나하고 의논만 해줬더라도 내가 속 좀 덜 상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신우들에게 한번 적용해보라 이 말이야. 내가 신우들하고 의논 안 하고 내 맘대로 해버리면 신우들이 굉장히 속상하겠다. 근데 내가 신우들하고 요 문제를 갖고 이만저만 하다가 의논을 하면 신우들이 속이 안 상하든지 좀 덜 상하겠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내 경험을 딱 가지고 이거는 신우들하고 의논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나를 보면서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신우들하고 의논하려니까 약간 하기 싫은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형님을 이해하란 말이야. 형님도 영어 문제를 가지고 동사하고 의논하려니까 약간 좀 싫은 마음이 있겠지. 구차하게. 그지?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신우들하고 의논하려니까 약간 귀찮으니까
얘기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에이 그냥 아무렇게나 스님한테 물어보고 막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듯이 형님도 그냥 멀렁뚱땅 열쇠 던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 문제를 갖고 나하고 의논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셨겠다. 제사 가져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돌려주려니까 형님이 미안하니까 그냥 막 열쇠 던져놓고 그렇다고 또 동사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열쇠 던져놓고 갔겠구나. 아이고 형님 마음이 좀 불편하셨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이해되면 형님 했던 일이 괘씸한 게 없어지잖아. 형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 더 큰 공부도 있어요. 내가 신우들에게 이 문제를 갖고 의논하기가 조금 구차하잖아. 그럼 형님도 제사 가져간 지 얼마 안 돼가 또 이걸 갖다가 넘겨주려니까 아쉬운 소리 하려니까 좀 구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던져보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형님 마음이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 그럼 형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괘씸한데 형님 마음이 이해가 좀 되면 괘씸한 게 좀 없어져요? 더 커져요? 조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신우이에게 인원하기 싫은 마음을 보면서 형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형님 말에 괘씸한 내 마음이 좀 나아지고 또 형님이 의논 안 하고 가슴으로 해서 내가 괘씸했던 그 내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신우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을 안 얻으면 신우들이 괘씸할 거고 괘씸해지면 별일 아닌 것 같고 어때요? 앞으로 반드시 이걸 갖고 악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또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공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신우들 보살라 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형님이 가시면서 앞뒤 밑도 끝도 없이 열쇠 던져주면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갔는데 신우들하고 의논하고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신우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하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면 되고 그냥 너희 집에서 해라. 그거 갈 거 뭐 있노? 그 이제 형님을 나는 괘씸하게 안 하지만은 신우들이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 말이야 재산만 탐내가지고 재산 끝나니까 갔다. 그거 가서 할 필요 없다. 너 집 세라 마.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하면 되고 그거 가서 해라 하면 그래도 재산은 못 옮긴다. 그거 가서 해라 하면 알겠다. 그거 가서 하고 그러면 신우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신우들 주고 시킨 대로 그 집 가서 하라면 그거 가서 하고 그 집에 세라 하면 집에서 하고 이러면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해요. 그래 좋게 생각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안 낫나? 굳이 나쁜 사람 될 필요가 없잖아. 이 문제는 무슨 큰 이익도 걸린 게 아니잖아. 뭐가 있느냐. 신우들 보살라 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형님이 가시면서 앞뒤 밑도 끝도 없이 열쇠 던져주면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갔는데 신우들하고 의논하고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신우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하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면 되고 그냥 너희 집에서 해라. 그거 갈 거 뭐 있노? 그 이제 형님을 나는 괘씸하게 안 하지만은 신우들이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 말이야 재산만 탐내가지고 재산 끝나니까 갔다. 그거 가서 할 필요 없다. 너 집 세라 마.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하면 되고 그거 가서 해라 하면 그래도 재산은 못 옮긴다. 그거 가서 해라 하면 알겠다. 그거 가서 하고 그러면 신우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신우들 주고 시킨 대로 그 집 가서 하라면 그거 가서 하고 그 집에 세라 하면 집에서 하고 이러면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해요. 그래 좋게 생각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안 낫나? 굳이 나쁜 사람 될 필요가 없잖아. 이 문제는 무슨 큰 이익도 걸린 게 아니잖아. 그래도 큰
큰 공과 열쇠 받으면 동서한테 은을 해갖고 동서를 받은지 왜 내한테 맡겨놓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큰 공무는 또 큰 공보다 덜컥 받아갖고 또 주니까 그냥 받았을 뿐이지. 그런 말을 어떻게 그 큰 고모가 그런 말할 머리가 줄 때 그 금방 안 돌아가잖아. 주니까 그냥 받아 놔놨지. 줄 생각을 안 했잖아. 그리고 질문한 사람도 그걸 줄 걸 미리 예측했나 안 했나? 예측했어 안 했어? 그런 걸 다 예측해가 큰 고모에게 주고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큰 고모한테 미리 전화해가 혹시 열쇠 던지고 가거든. 본인한테 주지 왜 나한테 줬냐 이렇게 말해라고 미리 가르쳐 주면 되는데 나도 그 사실을 모르듯이 큰 고모도 그 열쇠 덜썩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나무래?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아이고 내가 그때 막 그 말을 할 걸 이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순간은 열쇠를 주고 가니까 뭐 그냥 덜렁 받아가 나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나무래면 어떡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다 듣고 보니 난 잘 모르겠네. 아무 문제도 없는 얘기야. 본인은 굉장히 큰 문제라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부모 제사를 자식이 지내면 그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복 받아요 벌 받아요? 복 받은 일 하기 싫어? 그러면 옛날에는 부모에게 제사 지내고 그 복을 장자가 다 받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제사권이 장자에 있었으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그 복 받는 일을 찾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 근데 마침 장자가 그 복을 발로 차고 절로 가니까 얼른 주워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랑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상으로부터 그 대대로 내려온 복을 제사 지내는 사람이 받아먹는 거니까 받고 그건 이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라도 옆에 큰아버지 거라도 있으면 주워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얼른 주워오면 줘. 왜냐하면 거기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착실하면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그럼 얼마나 기회가 좋아. 근데 왜 그걸 자꾸 마다해? 그러면 이게 복인데 복덩어리라면 형님이 매년 받던 복을 그냥 한 2, 3년 니 받아라 하고 가면 얼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나중에 달라 그래도 줄까 말까 망설여야 되는데 받는 거 갖고 그건 뭐 신경을 써? 아니 말 한마디 하면 열쇠 금액이 아니 복은 돈봉투를 한 1,000만 원어치를 말 안 하고 사전에 인원 안 하고 남한테 맡겨놓고 갔으면 받나 안 받나? 기분 나빠 안 받나? 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돈 주고 갔다고. 지금 던져버리나? 자긴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을 하면 복 받는 일이다. 그럼 그 복을 나한테 주고 갔는데 그 인원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연원하든 말든. 지금 본인은 말은 그렇게 복이라고 해도 제사 지내는 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다 이 말이에요. 어? 돈만 들고 왜 내가 내 책임도 아닌데 장자 책임인데 내가 지찬데 왜 내가 그 재앙을 내가 받아야 되냐.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 일이가 나쁜 일이라 좋은 일이다. 그럼 좋은 일을 하면 복 받나 재앙을 받나? 복 받습니다. 그럼 이거 복 아니야. 복이라는 건 뭐야? 이게 돈을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봐. 은원 안 하고 갔다고 발로 차버릴 거야? 은원 안 하고 갈수록 주고 갈수록 더 좋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뭐 어렵노? 그거 하면 귀신이 먹고 가나 다 남나? 고기 한 모탈이라도 먹고 갔다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어차피 만드는 음식인데 제사 안 해도 평소에 가끔 뭐 사와가 나무라고 고기하고 사와가 음식 해 먹어요, 안 해 먹어요? 해 먹을 때 제삿날 1년에 만약에 12번이다. 많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 12번이면 그때 만찬한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해 놓고 그냥 한번 상에 올려가 절 한번 하고 내려 먹으면 좋잖아. 그러면 남한테 인사 듣고 그냥 저끼리 먹으면 요거도 먹을 텐데 아, 그 제사 잘 지냈다. 인사 듣고 그날 포식하고 또 그거 하는 날이라도 부모나 할아버지 생각하면 하면 좋은 일이고 그런 거 하면 애들도 음식 보고 좋아하잖아. 애들이 뭐 제사고 뭐 알아야 음식 보고 좋아하지, 그지? 그러면 음식 보고 자꾸 맛있는 거 먹으면 제사 오는 날에 손꼽아 기다리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몸에 빼어들게 되고 그러면 나도 나중에 죽어서 뭐 밥을 좀 얻어먹을 거 아니야.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근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 주면 다 주워다가 해요. 이웃집 것도 없으면 해. 절에서는 온갖 이름도 성도 없는 무주고원까지 다 천도를 해주잖아. 복은 길거리 가다가도 떨어지면 퍼뜩 주워야 되는데 그 왜 절에 가서 복을 빌어? 짓진 안 해놓고. 이건 복 받는 일인데 이거 열심히 해요. 시어머니가 두 분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저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늦게 한 분 오셔가지고 그래 제가 시집 오니까 금방 와가지고 같이 좀 살다가 따로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뭐 절에 다니고 했는데 자기 며느리 하나 보니까 며느리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막 교회 다니고 제사도 거기 모시다가 막 우리 집으로 가져갈 하면서 안 지내고 그래 하셨는데 이때까지 그래 지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까 제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지낸다. 그 교회 다니고 자기 밑에 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내야 됩니까? 아니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요. 산 사람을 위해서 지내요. 예, 산 사람을 위해서 지내요. 예, 그것만 알면 돼요. 제사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늘 문제라니까.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는 부처님을 위해서 절해요. 나를 위해서 절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제사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기사 때 맨날 와가지고 명절 때 와가지고 예. 우리는 저 위에 어머니 아들 자식들은 절하고 예. 그 밑에 자식들은 전부 이제 기도만 하고. 아니 그래 어쨌든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면 그 제사 지내는 거지. 절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엎드려야 제사고 서 있으면 제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제사란 건 추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절하는 사람은 절하고 서 있는 사람은 서 있고 그건 놔두면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거기에 새어머니 들어오시는데 거기 아들 딸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아들 딸들하고 의논하면 되지. 의논해서 그 어머니 제사는 어머니가 지내고 싶은지 안 지내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 딸들 중에 누가 지낼 건지 안 지낼 건지. 근데 그러면 그들식으로 지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제사시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추모 예배라고 해가 할 거 아니에요. 기일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추모 예배하면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추모 예배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인원해보고 이제 인원해서 자기가 할락하면 그걸 맡기고. 그 추모 예배를 하든 제사를 지내든 뭐 저것식으로 하겠다면 맡기고 그 다음에 저거는 그 일치 안 한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그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여기는 교회 다녀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 제사를 우리가 지내드릴까요? 필요가 없습니까? 이래 물어보고 나는 필요가 없다 이러면 안 지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말 안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물으면 너희 와서 죽을란다 하면 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저희가 불교 신자니까 불교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되고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해달라 하면 그러면 작은 아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그러더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사면 되니까 그건 덮어놓고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이제 어머니가 장례를 우리한테 맡겼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불교니까 불교식으로 하는데 누군 기독교식으로 하지만 일단은 기본은 불교식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고 아닙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셔가라 이러면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 그 아들이 예?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할지 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인원할 것도 없고 이게 죽은 사람이 불교 신자라고 불교를 합니까? 살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고 기독교를 합니까? 사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니 뭐니 이게 죽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지낸다?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 묘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묘도 자꾸 이제 그 한때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예, 그것도 다 돌아가신 분하고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사는 사람끼리 의논을 해가 처리를 하면 돼요. 자식들 다 그쪽으로 자꾸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들으니까 묘틀은 해놨다 소리 들었어요. 부모님한테는 안 듣고 그걸 들었는데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하대요. 그래 해놨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그게 죽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죽은 사람 문제라니까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는 사람의 문제들이니까 사는 사람끼리 어때요? 의논을 해서 그냥 묘를 쓰든지 화장을 하든지 묘를 섰다가 화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가 묘를 쓰든지 헛든지 수장을 하든지 뭘 하든 누구끼리 의논해서 하면 된다. 사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하면 된다. 제사를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3번 자라든지 2번 자라든지 다 누구끼리 의논한다? 사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집안 문제가 돼갖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부끄럽기도 한데 뭐 부끄러워 그냥 얘기해요. 재산 문제 때문에 네. 얘기하시라고. 저희 아저씨는 6남매 중에 위로 누나서의 밑으로 우리 아저씨부터 아들서 이렇거든요. 그게 장남이네. 아니요, 저 아저씨가 둘째예요. 어. 아주버님은 이제 지금 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시동생은 또 뇌출혈이 와가지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네.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아하고 똥스가지 벌어먹고 사는데 저희 아저씨만 지금도 괜찮아요. 직장 쭉 다니고 저도 저 아저씨랑 맞벌이 하면서 한 17년, 한 18년 정도 회사를 쭉 다녔어요. 같이. 다니다가 제가 팔이 안 좋아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았어. 회사 자,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예. 본론이 근데, 뭐예요? 제사 그거를 이제 아주버님 아주머니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 지내시다가 아주버님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추석 때 무렵에 그때 3년 전에 추석 무렵에 3일 남겨놔놓고 저희 형님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대요. 아픈 사람 있으면 집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 이제 절에 올렸는데 절이 이렇게 왜 가정집에 이렇게 왜 법당 있는 거 그런 집 약간 표고당처럼 생긴 그런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가 봐요. 저희는 제가 안 가봤는데 좀 조상한테 좀 죄송하지만 안 가봤는데 그 형님들이 이제 가보니까 그 절에 가보니까 절이 엄습하게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안 가고 싶더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둘째 아니가 좀 지내서만 좀 안 좋겠나 저희 아저씨한테 이제 의논을 했어요. 저희 아저씨가 안 된다 딱 잘랐는 거라요. 왜?
자기는 이제 아들도 없고 우리는 이제 딸이 둘이거든요. 아들도 없고 우리 엄마도 팔도 안 좋고 썬창고 이랬는데 그래서 남자 하나 잘 만났네. 팔도 썬창고 이래서 안 된다고 누나한테 딱 거절을 했는 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마누라 니 할 수 있겠나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 그거 뭐라고 뭐 여태까지 본 것도 있는데 제가 뭐 해주지 뭐 그 뭐라고 그냥 하루 좀 생각해보고 이제 해주지가 아니까 해야지 이래 네, 말해야지. 해주기는 누굴 위해서 해주는데 좀- 자기도 자식이면서. 네, 제가 그럼 내가 할게 이제 할게요. 그래 했어요. 이제 그래 하고 제가 참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저희 큰형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2의 동서 형님한테 형님 저쪽에서 이 제사가 문제로 저한테 의논을 좀 지내라 하는데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는 거라요. 안 했어. 그 왜 안 했는 거야? 제사를 집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를 안 예, 했다고. 예. 형님한테 그 말을 미리 안 했는 거라. 안 했는 거라요. 그리고 이제 왜 안 했는가 하면 그때 제사 지낼 때 형님이 아이고 나 제사 지내다가 막 골병 들어 죽겠다 하면서 내가 그 소리를 했었어. 골병 들어 죽겠다 하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있지 이놈 제사 때문에 죽겠다 계산한 거라. 그래서 나는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팍 나서 형님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나니까 전화를 해야지 왜 안 하나? 이제 절에서 지내니까 아예 이제 안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난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그랬어.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이제 사설이 지금 긴데. 네. 그래 지금 뭐가 문제인지 요점을 좀. 이제 문제는요. 형님이 이제 다 식구들 모아놔 놓고 저 제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리 했다. 올게가 지내겠다 이리 이제 육남매가 모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했더만 그때는 그 자리에서는 형님이 아무 말이 없다가 뒤에 저한테 전화 와갖고 니만 제사 지내고 복 받을기가 나도 제사 지내고 복 받을기다.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서 지낼 거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지낼게요.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없는데. 그러니까 됐구만. 저희 아저씨가 이제 제기하고 전부 다 사놨거든요. 저희 아저씨가 안 된다 하는 거라요. 제사가 무슨 물건이가 갖고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형님들도 안 된다 하고 형님은 나중에 가져가기다 하고. 그럼 이제 8일에 가갖고. 알았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지내다가 네. 형님이 가져가겠다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 돼. 지금은 네. 가져가니 언제 가져가니 이런 얘기하면 누나들이든 예, 남편이 예. 뭐라고 하니까 네. 그냥 형님이 가져간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제가 네. 지낼게요. 이 누나들하고 남편한테는 제가 지낼게요 이래 말하고 네. 형님은 네. 형님 가만히 계세요. 형님이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저희 형님이 우리 아저씨는 이제 안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형님은 쪽에서는 누나들은 지내라 하고 그 중간에 저는 그만 내가 왜 아무 일도 아닌데 남편한테 네. 누나들이 지내라니까 네. 제가 조금 팔도 안 좋고 힘들지만은 네. 좀 지낼게요. 네. 내가 지내다가 도저히 팔이 안 좋으면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형님이 나중에 이제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제사 달라 이러면 네. 자기가 그때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지내겠다. 나도 지내야 되는데 팔이 아파가 못 지내는데 마침 형님이 지내시겠다고 하니까 네. 드리면 좋고 그 집엔 아들도 있지 않느냐. 그땐 또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면 돼.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때 네, 알겠습니다. 누나들한테도 뭐라 그러면 네. 뭐 형님이 지내겠다고 해서 드린다 이래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네. 그때는 형님 나 지내고 싶은데 팔이 아파가지고 못 지내겠다고. 근데 형님이 도와준다니까 네. 형님한테 드립시다. 제가 팔이 지내면 좋겠는데 팔이 도저히 아파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지? 아무 문제가 네.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귀신은 뭐든지 안다 이거 알아요? 왜 우리가 두 사람만 딱 약속해가 만났는데 제3자가 탁 나타나면 니 왜 알았노? 귀신같이 안 해?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귀신은 뭐든지 다 아는 게 귀신이야. 만약 귀신이 뭐든지 모르면 그 귀신이란 말을 붙일 귀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도 귀신은 아까 모를까? 에이, 이거 날짜 바꿔도 하고 장소 바꿔도 알아. 한국에서 지냈다 미국에서 지내도 귀신 다 알아. 그래서 그건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알았죠? 그 조상한테 죄될 것도 하나도 없고, 형님이 지금 집안이 어려우니까 제가 좀 지내고, 또 내가 팔이 아픈데 형님이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형님이 지내고, 형님이 또 안 지내겠다면 또 내가 팔 아프지만은 요즘 뭐 주문하면 다 만들어 가져온다잖아, 그지?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뭐 만들기 싫어가 안 만드는 건 문제지만 팔이 아파가 못 만드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조상이면 후손이 팔이 아파가 못 만드는데 봐줄까 안 봐줄까? 봐줘.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알았지? 예. 자, 재밌었어요? 네.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어서 하는 게, 알았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문제도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거는 형님이 못 지내겠다면 제가 좀 지낼게요 하다가 또 형님이 지내겠다면 또 갖다 드리고, 또 누나가 뭐라 그러면 또 팔 핑계 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그래도 형님이 형님 아주버니가 편찮으시지 않냐, 그럼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지, 아픈 거 대신은 못 해줘도 제사 정도는 지내줘야 안 되겠냐, 이렇게 설득을 말하고, 그래도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알았어 여보 내가 팔 도저히 아프면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형님이 가겠다면 형님이 달라 그래 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팔이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약간 인생은 약간 지혜도 있어야 되고 약간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경질 팍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유머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